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입니다. 기억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번 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신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 일부 종교자들은 화를 냈고 5,000명을 먹이신 후 가버나움에서 논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에 대해 증언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각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르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월 서지입니다.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이 과에서는 침례 요한의 증언이 어떻게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과 또 빌립과 나다나엘 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증언을 마쳤으니 이제 그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이제 몇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침례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다른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이 즉 침례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한에게 왔을 때 그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스승인 요한을 생각하여 예수님에게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이런 질투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같은 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결혼식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그분은 점점 더 중요해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요한의 겸손과 또 진정한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겸손이 아니었다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실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지나치게 머리 숙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구나 왕이십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양이 해골이랑 말 해골이랑 사람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고 사갔고,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해골은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돌아왔죠. 왕은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소망으로 가득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욕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었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침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고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침례 요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1장 35절 36절에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었죠.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증거를 받은 침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방금 광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무슨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풍채가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초라를 했지만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이나 겸손함이나 이런 것들은 보였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이제 침례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봤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 중에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을 것이다 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식과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속죄의 희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가의 예술 작품을 봐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오광으로 쓰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메시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연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 수 있고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혈소지입니다. 환호와 거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봅니다. 51절부터 59절까지는 말씀인데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영적 의미를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자신의 살이라 라고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인데요. 60절과 66절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삶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환호를 했다가 예수님의 진짜 사명을 가르쳐 주니까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실망스러웠을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핵심 제자인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7절부터 69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었나요? 이때 이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또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본받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신앙 교육을 받아왔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려야 했던 것을 싫어했던 아들이지만 장성하여 모두 변화되어 아버지께 신앙을 제대로 교육해 주셔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신앙을 가진 후에 자신의 삶이 더욱 윤택해졌고 하던 사업도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둘째 아들은 교회에 나가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유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깨닫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 같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셋째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수요일 서지입니다. 아버지의 증언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에 대해서 늘 증언을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과
또 그런 기적을 아버지와 연결지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또 그에 대해 증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또 변화산에서 예, 변화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또 다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고 그를 죽이고자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열광을 했죠.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 그에게 끌렸습니다. 그 나귀를 끈 사람이 나사로라는 거 알아요? 네, 그 시대에서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닦아줬던 사람들이 다 귀머거리 장님들,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따라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감동적이죠. 그래서 심지어 유월절에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이 헬라인인데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며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런 대답을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임을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목요일 서지입니다. 군중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이 누구인지와 그분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담대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도 하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이죠. 아마 그때 출신이 좀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왜냐면은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이 출신이 이 당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몰랐나 봐요. 그러게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44절부터 49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경비대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속들이 미혹되었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또 미혹된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는데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죠.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성급하거나 편견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살펴봄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금요소지에 보시면 더 깊은 연구를 위해라는 글로 이제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었다.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과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생애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였다. 그런 그들이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사모하여 왔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그 임재하심을 떠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분의 생명을 노린 자들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증언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니고데모의 증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